안녕하십니까?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평온을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아침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손에 쥔 스마트폰의 불빛으로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밤사이 밀려든 수많은 알림과 뉴스, 어지러운 정보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미처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지치고 불안해지곤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과 인간관계의 무게가 아침의 첫 순간부터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하루의 첫 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 전체, 나아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소란스러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평안의 목소리로 하루를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작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변화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기도의 시간은 마치 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하루를 축복으로 가득 채울 아침의 5가지 기도를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까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알람 소리가 아닌 새로운 생명의 숨결로 아침을 맞이했음에 감사하며 눈을 떠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고백해보세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긍정과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의 뇌에서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울과 불안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불평과 걱정으로 시작된 하루는 온종일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지만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쉽게 짜증을 냈다면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게 되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결정의 순간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그릇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화내고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혈기와 욕심이 불쑥 튀어나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하루 동안 우리가 마주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 오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해야 할 일과 계획들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운전대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하나님께 하루의 계획을 맡길 때 오히려 우리의 일은 더욱 순조롭게 풀려나갑니다. 성경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분께 맡길 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쉽게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겠지, 여기에는 분명 선한 뜻이 있을 거야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가장 완벽한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속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의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타인과의 갈등,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유혹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거나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보호를 구할 때 우리는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5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앞서 나눈 모든 기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뜨겁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월요일 아침만 되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매일 아침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다윗 왕은 수많은 고난과 전쟁 속에서도 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보낸 하루와 나 홀로 외롭게 보낸 하루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기도. 이 5가지 기도를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습관이 꾸준히 이어질 때 여러분의 하루와 인생은 분명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문제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인생에 막혔던 길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삶이 평탄해지고 마음의 근심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평온을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아침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손에 쥔 스마트폰의 불빛으로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밤사이 밀려든 수많은 알림과 뉴스, 어지러운 정보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미처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지치고 불안해지곤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과 인간관계의 무게가 아침의 첫 순간부터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하루의 첫 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 전체, 나아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소란스러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평안의 목소리로 하루를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작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변화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기도의 시간은 마치 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하루를 축복으로 가득 채울 아침의 5가지 기도를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까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알람 소리가 아닌 새로운 생명의 숨결로 아침을 맞이했음에 감사하며 눈을 떠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고백해보세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긍정과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의 뇌에서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울과 불안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불평과 걱정으로 시작된 하루는 온종일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지만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쉽게 짜증을 냈다면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게 되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결정의 순간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그릇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화내고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혈기와 욕심이 불쑥 튀어나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하루 동안 우리가 마주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 오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해야 할 일과 계획들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운전대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하나님께 하루의 계획을 맡길 때 오히려 우리의 일은 더욱 순조롭게 풀려나갑니다. 성경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분께 맡길 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쉽게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겠지, 여기에는 분명 선한 뜻이 있을 거야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가장 완벽한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속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의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타인과의 갈등,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유혹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거나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보호를 구할 때 우리는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앞서 나눈 모든 기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뜨겁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월요일 아침만 되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매일 아침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다윗 왕은 수많은 고난과 전쟁 속에서도 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보낸 하루와 나 홀로 외롭게 보낸 하루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기도. 이 5가지 기도를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습관이 꾸준히 이어질 때 여러분의 하루와 인생은 분명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문제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인생에 막혔던 길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삶이 평탄해지고 마음의 근심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평온을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아침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손에 쥔 스마트폰의 불빛으로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밤사이 밀려든 수많은 알림과 뉴스, 어지러운 정보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미처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지치고 불안해지곤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과 인간관계의 무게가 아침의 첫 순간부터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하루의 첫 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 전체, 나아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소란스러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평안의 목소리로 하루를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작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변화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기도의 시간은 마치 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하루를 축복으로 가득 채울 아침의 5가지 기도를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까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알람 소리가 아닌 새로운 생명의 숨결로 아침을 맞이했음에 감사하며 눈을 떠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고백해보세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긍정과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의 뇌에서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울과 불안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불평과 걱정으로 시작된 하루는 온종일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지만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쉽게 짜증을 냈다면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게 되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결정의 순간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그릇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화내고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혈기와 욕심이 불쑥 튀어나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하루 동안 우리가 마주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 오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해야 할 일과 계획들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운전대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하나님께 하루의 계획을 맡길 때 오히려 우리의 일은 더욱 순조롭게 풀려나갑니다. 성경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분께 맡길 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쉽게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겠지. 여기에는 분명 선한 뜻이 있을 거야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가장 완벽한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속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의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타인과의 갈등,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유혹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거나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보호를 구할 때 우리는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5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앞서 나눈 모든 기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뜨겁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월요일 아침만 되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매일 아침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다윗 왕은 수많은 고난과 전쟁 속에서도 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보낸 하루와 나 홀로 외롭게 보낸 하루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기도. 이 5가지 기도를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습관이 꾸준히 이어질 때 여러분의 하루와 인생은 분명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문제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인생에 막혔던 길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삶이 평탄해지고 마음의 근심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평온을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아침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손에 쥔 스마트폰의 불빛으로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밤사이 밀려든 수많은 알림과 뉴스, 어지러운 정보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미처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지치고 불안해지곤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과 인간관계의 무게가 아침의 첫 순간부터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하루의 첫 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 전체, 나아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소란스러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평안의 목소리로 하루를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작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변화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기도의 시간은 마치 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하루를 축복으로 가득 채울 아침의 5가지 기도를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까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알람 소리가 아닌 새로운 생명의 숨결로 아침을 맞이했음에 감사하며 눈을 떠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고백해보세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긍정과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의 뇌에서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울과 불안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불평과 걱정으로 시작된 하루는 온종일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지만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쉽게 짜증을 냈다면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게 되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결정의 순간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그릇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화내고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혈기와 욕심이 불쑥 튀어나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하루 동안 우리가 마주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 오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해야 할 일과 계획들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운전대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하나님께 하루의 계획을 맡길 때 오히려 우리의 일은 더욱 순조롭게 풀려나갑니다. 성경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분께 맡길 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쉽게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겠지, 여기에는 분명 선한 뜻이 있을 거야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가장 완벽한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속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의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타인과의 갈등,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유혹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거나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보호를 구할 때 우리는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5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앞서 나눈 모든 기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뜨겁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월요일 아침만 되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매일 아침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다윗 왕은 수많은 고난과 전쟁 속에서도 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보낸 하루와 나 홀로 외롭게 보낸 하루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기도. 이 5가지 기도를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습관이 꾸준히 이어질 때 여러분의 하루와 인생은 분명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문제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인생에 막혔던 길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삶이 평탄해지고 마음의 근심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평온을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아침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손에 쥔 스마트폰의 불빛으로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밤사이 밀려든 수많은 알림과 뉴스, 어지러운 정보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미처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지치고 불안해지곤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과 인간관계의 무게가 아침의 첫 순간부터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하루의 첫 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 전체, 나아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소란스러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평안의 목소리로 하루를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작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변화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기도의 시간은 마치 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하루를 축복으로 가득 채울 아침의 5가지 기도를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까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알람 소리가 아닌 새로운 생명의 숨결로 아침을 맞이했음에 감사하며 눈을 떠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고백해보세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긍정과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의 뇌에서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울과 불안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불평과 걱정으로 시작된 하루는 온종일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지만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쉽게 짜증을 냈다면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게 되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십니다.